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조명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대처해 가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 다양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쁘게 보람 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일에 걸려 넘어지거나 세상이 너무 다양하고 그냥 너무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넘어지게 되고 또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세상과 손을 잡고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속사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고 이 세상에 아주 대차게 나 자신을 가꾸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신경 쓸 여과가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뛰어난데 저 사람은 참 탁월한 그런 영성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런 달란트를 가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시지 않는가? 답은 하나예요. 속사람 문제, 속사람 문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속사람을 내가 강건하게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연습과 노력 그리고 애를 쓰고 고쳐내고 막 거기에 달려들어서 뭔가 풀어내가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는 얼른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애를 쓰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살고 또 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그런 모습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에서 아주 대차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고 의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항상 앞장서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서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부딪히며 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세상에서도 앞장서고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몸도 잘 가꿔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했다 하면 항상 뭐 1등하고 막 특별한 그런 업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이 속사람의 이 문제도 내가 늘 돌아보면서 경건의 능력을 또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사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지혜의 책이다. 지혜가 권면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연루가 되고 그러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시간 버려, 몸 축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깨져,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 여기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 지혜를 분명히 사용해서 요 문제만큼은 너희들이 낙방하지 말아라. 요 문제만큼은 너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이겨내면서 살아라. 이 문제에서 지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공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압제하고,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찍어 누르고 아니면 야비한 방법을 써서 그 사람들 것을 이렇게 빼내가는 사람들이 뭐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거 훔치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잘못은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써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언제나 잘 극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약자 편에 서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단체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제일 먼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자라고 무조건 도움을 주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들도요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나를 동정하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롭게 접근하지 않아서 그래. 약자 편에 서주고 약자를 도와주되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뭐 강탈하는 거야. 강탈하거나 또 고난만 받는 자를 학대하는데 성문에서 학대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학대한다는 거야.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야.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충고하고 또 혹은 이렇게 회초리질 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약자에게 보란 듯이 뭐 한단 말이에요. 더 그런다고요. 이상해.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나보다 좀 약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뭐 거침없이 막 약탈하고 막 강탈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두 번째,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이렇게 막 울분한 자, 막 그냥 이 감정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울분이 섞여 있는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고 사귀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다 이거예요. 노를 바라고 그냥 울분한 사람들과 사귀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 그 울분이, 그 노가 그대로 나에게 와. 그대로 나에게 와.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할 때 짜증내는 목소리를 해요. 짜증나는 목소리. 자기 동생한테도 막 짜증나는 목소리로, 또 자기 언니한테도 막 짜증나는 목소리로. 그건 틀림없어. 그 엄마 아빠가 짜증나는 목소리로 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울분에 속한 것, 노에 속한 것, 이 감정이 순탄하지 못하고 막 울렁거리는 그 감정은 이렇게 전가돼요. 옆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동행도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막 그냥 그 감정대로 막 표현하고 그러는 사람들 사귀고 동행하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그냥 겹겹이 쌓여요. 그러니까 나도 울분 토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막 노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막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25절을 보세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그랬어. 올무에 내 영혼이 빠진대요. 노를 받아들이고 울분을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진대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진대.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사는 건 어떤 거냐? 이 화내지 않고 울분의 막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그 억울한 목소리, 막 짜증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어떤 문제 다루느냐 하면 이 보증 문제를 다루어요. 보증 문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보증 서지 말래. 그래서 그냥 칼같이 딱 잘라버리고 보증 안 서주는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능사는 아니야.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정말 뭐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친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막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다 거덜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뻔한데 그게 눈에 뻔한데도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아라. 그럼 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나도 거덜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될까요?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정말 목숨같이 아끼는 친구다. 그러면 내가 이 보증서서 같이 망하는 안이 있더라도 내가 보증서 주고 같이 망하는 거, 그게 의리 있는 거고, 우리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잠언 기자는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잠언 기자의 얘기가 맞아. 왜? 그 사람은 혼자 망하는 게 낫지. 같이 망하면 같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조차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 혼자 망했어. 그러면 나는 건재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잘 도와주면서 일으켜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일 가운데 이 빚 보증 문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자 이거야. 지혜를. 그냥 보증 무조건 안 서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친구를 설득해야지. 이 비증 안 서준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딱 무처럼 잘라내고 이 사람 참 절망 가운데 더 가슴에 그냥 비수가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빚에 의해서 넘어지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목숨같이 여기는 그 친구에게까지 등 돌림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폐인되는 거예요. 그거 뻔한 건데 빚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친구는 잃어버리면 안 돼. 그죠? 친구는 잃을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이 지혜롭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친구를 충분히 설득시키면서 사람이 이 빚 때문에 막 쫓겨다닐 때는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보증서 주고 막 그러면서 같이 망하면 그거는요 헤어날 길이 없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그 사람을 잘 위로해 가면서 너 물질은 잊을지라도 너 그 마음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잘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 그러면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지혜를 발휘하라 이거예요. 네 번째는 내 선조가 지계석을 세워놓은 거 옮기지 말라 이거야. 옛 지계석이라고 그냥 막 무시하고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시대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변합니까? X세대로부터 시작해서 X세대 다음에 뭐예요? 예? 무슨 MG 세대? 그 다음에 요즘 알파 세대? 이게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내 밑으로 지금 이 세대가 여러 세대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어떤 세대든지 간에 내가 이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해줘야 돼.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의 지혜를 여기다가 써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세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요구하면 얘네들은 뭐 관심이 없어.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달라. 뭐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내가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안 해. 우리 같으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막 부모님이 이거 해라 그래서 하겠다 그래 놓고 안 하면 뭐 회초리 맞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 생각이 내가 그렇게 자라왔다고 이 세대에게도 그걸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 이건 무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 이해 못하듯이 이 젊은 세대가 우리 또 이해 못해.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세대에 이렇게 쓰던 그걸 그냥 여기 옮긴다 그랬잖아. 예치계속으로 옮긴다. 그거 이렇게 뭐 자기 필요에 따라 그냥 옆으로 그냥 비켜놓는 거야. 근데요, 이게 자존심 문제거든, 자존심. 예? 아니, 내 자식에게도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세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잘못됐어. 너희들 틀려.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러면 꼰대 소리나 듣지. 예? 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함부로 옮겨놓으면 안 돼. 옮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쓸 때 바로 이런 데서 지혜를 써야 돼. 그래서 그 지혜를 써서 걔네들의 방식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그 어떤 그 지게표를 그냥 내 마음대로 옮겨버리면 걔네들하고 나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에게 내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딱 장벽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늙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쓰며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여기 몇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 세대 이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보증서 주는 문제. 보증서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셋째는 이 노와 울분을 품은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문제. 그러나 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그걸 드러내면 뭐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또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사람 곁에 머물지 않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만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입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걸 인간 이 세상을 참 쉽게 살려고 하는 거죠. 쉽게 살려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혜를 써서 이 상황을 잘 다듬고 풀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도 지켜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세상살이가 지혜롭게 되길